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13장 13절만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13장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에 제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그 중에 제일. 지난주에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강아지, 개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길렀다고 합니다. 10몇 년을 길렀는데 그 개가 늙어가지고 너무나 노인이 되어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너무나 그 강아지를 사랑해서 장례를 이제 치러줬답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장례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관하고 또 관 옆에다가 꽃을 막 장식을 하고 또 수의 있잖아요. 수의 같은 것도 예쁜 옷으로 입히고 그런 이제 또 이렇게 강아지 사진도 앞에 이렇게 명정처럼 착하니 이렇게 걸어놓고 그렇게 이제 장례를 치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몇 장. 그런데 이제 이 장례사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종교가 뭡니까? 그랬더니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그 장례사가 찬송가를 틀어주더래요. 하늘 가을 밝은 이렇게 찬송가를 틀어주더랍니다. 그런데 그 개 주인이 종교가 불교면 불경을 틀어준대요. 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문화, 이 사상들이 성경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그 사상과 삶 가운데 살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재밌게 이 얘기를 하는 친구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90 먹은 할머니가 너무나 얼굴이 좋고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할머니 왜 이렇게 90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건강하게 보이냐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대답을 하기를 다 영감 덕분이에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감이 얼마나 더 할머니를 잘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고 얼굴이 이렇게 좋냐 그랬더니 이 할머니 대답이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뭐 잔소리도 안 하고 뭐 신경도 안 쓰고 밥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만 신경 쓰니까 그렇게 건강해졌다, 뭐 그런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로님 유머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이 13장은 사랑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4절부터 8절은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성도들에게는 항상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우리 태성교회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은 다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 되심과 왕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주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주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자가 됩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항상 부르면서 삽니다. 그리고 부르면서 살기를 끊임없이 원하면서 삽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마지못해서 김옥자 권사님은 손 들을 것 같아요? 내리세요. 감사해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이 산채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에녹이 산채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모델로 제시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은 모든 지상의 사람들이 멸망할 때에 그는 물로 심판하는 그 심판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노아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창세기를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믿음은,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을 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그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구원의 확신과 변화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게 되면요, 소망의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데 이 빛이 어떤 빛이냐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어떤 빛이냐면 구약에서는 지성소 가운데에 불로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저는 우리 정일호 전도사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속죄를 위해서 이제 휘장을 걷고 이제 지성소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그 향로로 연기를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지성소를. 그리고 정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뒷걸음질 해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 그 그룹 위에 누가 임하냐면 하나님이 임하셔요.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벽, 그 삼면은 금으로 다 이렇게 입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광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영광의 광채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빛, 이 영광의 광채는요, 기쁨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희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이 이 예수님의 광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내 몸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질그릇과 같은 내 몸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시고 빛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심령과 얼굴과 삶에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어두움이 떠나갑니다. 어두움이 떠나갑니다. 근심이 떠나갑니다. 걱정이 떠나갑니다. 불안이 떠나갑니다. 염려가 떠나갑니다. 수많은 죄악과 어두움들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언제나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소망으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중에 사랑이 가장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몇 가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첫 번째로는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의 특징, 성품을 말한다고 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말하는데 이것이 모든 성경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이 이 성경의 강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데 오늘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참 꽹가리 소리 얼마나 참 귀가 따갑습니까? 깨깨깨깨.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제를 하는데 내 전 재산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내 몸을 불살라 드린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행위를 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신에게. 그러니까 사랑은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랑은 내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합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사랑은 원래 이타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은 내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다툼, 분쟁, 전쟁 이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3장에 보면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다 패하는데 뭔만 계속 영원하냐?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사랑만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장 중요하고 제일이다고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너무나 복잡한 것 같아요. 그냥 사랑, 속된 말로 눈물의 씨앗, 이렇게 너무 간단하잖아. 그런데 사랑은 이런 게 사랑이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오래 참는 거 알죠? 또 사랑은 온유한 거라는 거예요. 부드럽다는 거예요. 아주 큰 거인이 조그마한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상태가 온유인데, 그렇게 부드럽다는 거예요. 힘은 있지만.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자랑하거나 인물 자랑하거나 뭐 집 자랑하거나 자식 자랑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면 자랑을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돼야 입이 근질근질하죠. 안 하면은 안 돼요. 아이고, 누구한테든지 막 하고 싶어. 근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깐이 보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깐이 보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랑이 없으면 본인에게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목숨을 내어주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예의 범절이 떠났다면 저는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의심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예의 범절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을 형님처럼, 또 누님처럼, 또 아버님처럼, 어머님처럼, 또 나이가 연하인 분들에게는 동생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나무 유익보다 먼저 자기 유익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 있는 저부터도. 근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세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막 성을 내. 그리고 뒤에 한마디 해요. 나는 목사님 뒤끝은 없어요. 아니 앞끝도 없으면 더 좋지. 안 그래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악한 것을 이따금씩 뜨문뜨문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 본인은 알아.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리고 또 10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유행가 가사들을 보면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떠나 보내야 된다. 뭐 이런 그 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사를 들어볼 때 맞아, 그럴 수 있겠어. 사랑은 하긴 하는데 내가 너무나 못돼서, 나의 형편이 너무나 힘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아픈 사랑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 유행가 가사에서 해요.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 안 해봐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랑,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할 어떤 그 이유나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참고 믿고 바라고 그냥 견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랑이 부부간에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사랑은 언제나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다시 한번 부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세게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가사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또 곡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안 은혜스러워요? 은혜스럽죠? 그런데 이 사랑의 이 찬양을 하면서 과연 나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사랑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 때에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이? 어려워요. 사랑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포기해야 할까요? 할 수 없죠. 왜냐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같이 부른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사랑을 이미 이루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방금 부른 이 사랑은 언제나의 이 가사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 여러분과 제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몸에 성전 삼고 계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연합해서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딱 붙어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사랑의 예수님하고 붙어서 살면 돼요. 그러면 온유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타적인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성내지 않는 사람으로 자꾸자꾸 내가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과 붙어서 살면 된다. 어떤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이미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 원수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사랑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예수님과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내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과 사랑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하시는 분이 이미 여러분과 제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주님이시고 생명이시고 목자시고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예수님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이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권투 선수들이 막 둘이 권투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권하지 않고 계속 경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사랑의 예수님 앞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말씀과 같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통해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몇 주 전에 오후에 이런 내용의 설교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히 부부 간에 또 가정에서 이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유순재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박 장로님도 부인한테 감사한다, 또 사랑한다는 말씀들을 종종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우리 김 장로님은 거의 매일 하다시피 그냥 이렇게 감사하고 사랑하다고 또 예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래서 진짜냐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윤 권사님이 진짜다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더 훨씬 훌륭하시네. 그러면서 이제 그래 우리 숙제합시다 해가지고 숙제를 냈어요. 그런데 이제 잘 안 되더라고. 토요일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여보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한 번에 그냥 일주일치를 쫙 해버렸잖아요. 지금도 잘 안 돼요. 한번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이 부부간에 이 사랑의 연습도 필요하지 않나. 또 자녀들을 향한 이 사랑의 연습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말하지 않는 사랑은 확인할 수 없다. 말하지 않는 사랑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죠. 아이고, 아니 확인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거의 대부분 우리 한국 그 남편들이 말을 안 하잖아요. 사랑하지만 감사하지만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부인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봉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작 죽을 것인데 그 부인이 너무나 봉양을 잘해가지고 한 5, 6년, 7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 사랑스럽지.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더더욱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 목사가 천국에 갔어요. 사모님이 남았는데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말을 않고 갔다고 마음이 소홀해가지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한다, 감사하다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입술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실천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부부간에는 더욱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손자들한테는 잘해요. 근데 또 아들한테는 잘 안 돼. 그런데 아내한테는 더 잘 안 돼. 이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너무나 훌륭하신 것 같아. 우리 장로님들한테 박수 한번 합시다. 여기 있는 목사보다 더 사랑으로 이렇게 살고 계시니 얼마나 제가 감사해요. 평상시에도 제가 존경하지만 몇 주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참 훌륭하시다,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도 배나 우리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과 끊임없이 붙어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사랑의 예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각자가 나를 통해서 사랑의 편지가 쓰여집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내 심령 속에, 내 말과 인격과 성품과 삶 속에 사랑의 편지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의 편지는 읽혀지게 되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가 쓰여지면 아내가 읽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내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쓰여지면 남편이 그 편지를 읽을 수 있어요. 부모가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로 마음판에 쓰여지게 되면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을 수 있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요. 또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이 내용들이, 편지들이 마음 가운데 쓰여지게 되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성도들 간의 교제와 이 만남 가운데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이 없는 목사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님, 어머님이 사랑으로 기르셨겠지만 사랑한다 이런 것을 제가 못 느끼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사랑이 없는 목사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사실은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럼 나는 형편없는 목사네, 이런 생각을 수없이 저는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안 해요. 제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가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이따금씩 실패를 합니다. 어떨 때 실패를 하냐? 사랑의 예수님과 내가 떨어져 있을 때 내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때 이후에는 사랑의 편지를 아내도 읽고 아이들도 읽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권사님들이 특별히 읽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셔요. 그렇게 이 얘기를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냥 얘기하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참 듣기는 좋아요. 근데 이게 제가 억지로 우리 권사님들을 내가 사랑해서가 아니고 아마 제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를 우리 권사님이 읽고 이렇게 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사랑의 편지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끊임없이 쓰여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부터 사랑의 편지를 읽고 행복하고 또 우리 남편은, 아내는, 당신은, 우리 성도님은, 장로님은,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세워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